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생각도 하지 않고 법궤를 집에다가 모셔놓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거죠. 조금 전에 지금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 한번 잘못 손댔다가 몸이 찢어져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 법궤를 내 집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집에다가 법궤를 모셔다가 놓고 있다가 호기심 많은 예준이 녀석이 그걸 들여다보면 어떡해? 수아가 뛰어다니다가 그걸 만지면 어떡하냐고요? 상윤이가 기어다니다가 그걸 만지면 어떡하냐고? 24시간 그 옆에서 지켜있을 수도 없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몰랐으면 모를까? 그걸 들여다보고 만진 걸로 인해서 그 옆에 서 있던 다곤 신상이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집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가 놓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법궤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벳 에돔은 그것을 영접해서 모셔드린 이후에 따라합시다. 법궤를 충성스럽게 섬겼다. 우리 역대상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그 다음 여러분이 시작. 이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 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역대상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미리 좀 끌어다가 쓰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벳 에돔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문지기. 오벳 에돔은 문지기.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지기는 문지기. 그냥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하죠. 문지기. 오벳 에돔은 문지기로 나타납니다. 비록 여러분 문지기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귀천이 없습니까? 우리가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뿐이지 사실 직업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귀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사회적으로는 귀천이 있고 또
어떤 직업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어떤 직업은 굉장히 어렵게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만 그런 직업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문직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거죠. 문직이라는 직업을 가진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석 달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그 법궤를 지키고 섬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옮겨진 뒤에도 여전히 그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벳 에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번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에, 자기 집에 모셔들었어요. 명접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접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나오는데 혹은 내가 집사요, 권사요, 혹은 장로요, 심지어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작은 영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게 괜히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주님 찾아오셨는데도 모시어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무엇으로부터 주셨다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데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은 어쩌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드리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 앞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을지 몰라요. 주저주저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용기를 냈고 그 법궤를 모셔드렸어요. 영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건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흔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권력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는 내 지식을 믿어. 지난 금요일에 저는 동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동창인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동창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보고 싶었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동창 회장이에요. 동창 회장이니까 저한테 이메일도 여러 차례 보내고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소식을 주던 참 고마운 그런 친구입니다. 자기가 이제 동창 회장이니까 그렇게 또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했겠죠. 그 친구가 마침
출장을 여기 왔어요. 보험 개발원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미국에 있는 보험 회사들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출장을 와가지고 나를 꼭 보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있는 동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창이니까 얼마나 반가워. 만나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다녀. 왜 안 다니니? 어렸을 때 어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한 기억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혹은 다녔다가 떠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는 그렇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 이 세상을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좀 외로워지고 적적해지면 그때 종교 하나쯤 가지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 혹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이 먹어 쓸쓸해지면 종교 하나쯤 가지면 되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할 시간도 없었고.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면 no.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가 믿는 신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틀린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 구원 얻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무엇을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접인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삶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자기 집 한가운데 모셔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쩌면 아무 일도 없고 행복했던 우리 집안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책 드린 거 그거 읽으셨습니까? 왜 책이 읽었으면 저한테 다시 와야죠. 다른 사람을 읽게 해드려야 되는데 책을 읽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장로님. 꽤 괜찮게 살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1년 안에 6명의 자녀를 모두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김상호 장로님. 1년 안에
6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여기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방송하는 어떤 한 분이 여기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어떤 한 분이 며칠 전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젊은 자식을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70이 다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 1명을 보내나 자녀 6명을 보내나 똑같은 거죠. 아픈 마음은. 그렇지만 6명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나라에 보냈다?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예수 믿고 1년 안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겠냐고요. 저거. 예수 신인가 뭔가를 믿는다고 저러더니 저거 자식 새끼들 다 죽이고 말이야. 저거. 손가락 들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하실 거냐라는 얘기죠.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고 다치고 죽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법궤를 모신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이따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예, 복을 받지요.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기보다는 마귀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모신 법궤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도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오벳에돔보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클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오벳에돔보다 상급이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오벳에돔보다 상급이 더 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 상급이 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몇 명이나 될까? 오벳에돔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문지기로서 그는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0고울 권세를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종말론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자세히 소개가 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0고울이 주는 의미는 그냥 상징성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벳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요.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이 어느 순간 깨끗하게 낫는 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이지만 성경적인 가장 큰 복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이요.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하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인은 명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뭘 해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확 날아가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은 궁극적으로 뭐 한다? 망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시작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시험 받고 시험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손해지. 물론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요. 교인의 절반이 떠났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도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교인이 절반이 떠났어요. 절반이 떠난 그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당신도 어디로 떠나냐? 그랬더니 왜 떠나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떠나? 그랬더니 아유 내가 누구 보고 교회를 다녔나요? 내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지. 와.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깊은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탈북 여성인데 이제 갓 30 넘은 탈북 여성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을 아는 거예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뭐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고 지옥 가느니 그냥 악인의 장막에서 살다 지옥 가느니 설령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존경받지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버는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1년의 일입니다. 파워볼 1등에 당첨이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 에드워드. 이 사람은 2,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86억. 평생을 걸쳐도 우리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돈. 2,700만 달러의 파워볼 복권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니 무장 강도짓을 하다가 전과자가 됐고 실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워볼에 당첨이 되면서 졸부가 된 거예요. 졸지의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플로리다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드립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1,200만 달러를 써버리고 맙니다. 한국 돈으로 127억 원을 써버리고 맙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그는 골동품을 200여 점이나 사드립니다. 이 사드린 골동품은 훗날 모두 값싼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고 맙니다. 부인과 함께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립니다. 과도한 마약 복용 때문에 감염에 걸려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남자는 복권에 당첨이 된 지 12년 만에 다시 한 푼도 없는 무일푼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허름한 창고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인도 그를 떠나가고 맙니다. 12년 지났죠? 2001년이니까 지난달 11월 30일 켄터키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58세 58살을 일기로 고독사하고 맙니다. 쓸쓸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58살 58세를 일기로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한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이 남자의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생명보험조차 들지 않았고 물려받은 돈은 당연히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이 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대요. 한탄. 여러분, 그래도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보는 게 소원인 게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일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또 더 나아가서 내 가정 안에 모시고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북이 아니람에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삶에 찌들려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내 가정에 모심으로 인해 복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큰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뭇 사람들의 생을 여러분이 선호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아는데도 잘 안 돼.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뻔히 있는데도 막상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팔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잔치도 벌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 일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빠져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나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세상 일에 젖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처 알지도 못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끝났다.
수요 예배 때 들으셨죠? 주님을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추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리신 다음에 이 구역 예배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을 보면 반드시 들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영육 간의 강건함. 예, 이게 제일 많아요. 전부 다 영육 간의 강건함. 다 원하시죠? 그죠? 영육 간의 강건함. 저는 어릴 때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꼭 하는 말이 꼭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꿈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가지고서 안 믿어지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안 믿어지니까 주지도 못하고 인색하게 되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기도가 자금 들리고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잡념만 자금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러신 분 계세요? 예,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예, 안 믿어지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근심 걱정도 다 없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갈 텐데 안 믿어지니까 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기회만 오면 죄를 딱 지으면서도 기회 딱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사도 그러면서도 교사도 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막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보여주세요. 그거 했었어요.
참으로 갈증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어요. 내 갈증을 읽으면서, 내 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셉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요셉은 보여주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겐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내가 잘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정말 더 충성할 텐데 왜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러다가 제 삶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또 읽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때로는 힘겨워질 때, 어려워질 때,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처를 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면서 기적처럼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꿈에라도 보여달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면 제가 안 믿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딱 보여주셨어요. 어차피 꿈인데 뭐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시면 진짜로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그러고 진짜로 기적을 보여주면 우연이라 그러고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꿈에서 막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몰라서 때로는 생각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꿈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환경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성숙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약혼을 했잖아요. 이때의 약혼은 지금 약혼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뭐 그냥 하더라고요. 이때는 약혼을 하고서 파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약혼을 해놓고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한 사람하고 똑같이 여겨서 돌로 다 쳐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약혼을 마리아와 하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축복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요셉은 마리아와 한 동네 살면서 마리아의 인격도 너무나 잘 알아요. 순결한 처녀예요. 인격도 아름다운 처녀예요. 생각도 아주 깊은 처녀예요. 성실한 처녀예요. 말할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잘 구분하는 처녀예요. 이러한 처녀와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을 꾸면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약혼녀 마리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 됐구나. 성령이 임신시켰으니까 축하한다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캄캄해졌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돌았나? 믿어야 되는가?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귀고 왔었나? 요셉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럴 리 없어 하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임신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혼돈스럽거나 피곤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돈스러울 때, 피곤할 때, 어려운 일을 다쳤을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이 짧은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감정을 초월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갈려지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 갈라져 버려요.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처리하는 거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구분이 탁 되더라고요. 좋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결국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럴 때 누가 바르게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약혼녀가 찾아와서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돌았구나. 야, 이 더러운 것. 너하고는 끝이야. 그리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혼한 것이 나는 깨끗한데 제가 더러워서 파혼했다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거예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일을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 소문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 소문냅니까? 잠잠하게,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소문내지 않아요. 소문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니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잠잠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겸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조그만 어디 얘기 하나 들으면 자기가 또 짐작까지 해가지고 추측까지 해가지고 막 또 떠들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겸손하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래도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말대로 성령이 하실 수도 있다. 마리아가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확실하게 알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임신을 한 여인과는 혼인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임신을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다시 간음을 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임신이 되었던, 사람에 의하여 임신이 되었던, 이미 남의 부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은 이 여인과 혼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파혼을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잠잠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수도 해요.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게 있어.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척 마음이 상하였을 거예요. 좌절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마리아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와 혼인을 해야 마리아도 살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을 텐데 요셉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믿지 못하고 몰라서. 이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셉이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요셉이 이해되지 않았던 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도 살리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려고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꿈이 확실한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공짜로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다가 몰라서 잘못 알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신비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요.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셔서 내가 예수라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척 사랑해요. 자기 동족도 사랑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세는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지혜와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모세가 80살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끝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 중턱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훨훨 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불은 확 타고서 그냥 확 없어져 버리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안다.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서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모르는 것을 고쳐나가게 하시고 내가 훈련되지 않은 것을 또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돼 나가고 믿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온 하늘 두루
예수